30분, 저녁 10시 30분, 대한민국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직접 봤거든요. 1979년에 계엄령이 일어난 이후로 처음 당하는 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비상계엄을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엄의 의미를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리고 5.18도 보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상황을 잘 모르긴 했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특별히 이 5.18을 경험하신 분들로서 비상계엄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 겁니다. 특히 여기는 광주가 가까우니까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11시 30분에 1호 포고문이 발생했는데 집회하면은 다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데모하면 다 잡아가겠다. 무조건 잡아가겠대요. 야, 만만치 않다 하니까 겁이 났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포고문이 발표되고 난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후인 12월 4일 01시 01분에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의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해 라고 국회의원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 즉시 이 비상계엄을 해제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내란죄로 잡혀가는 거예요. 결국 4시 27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함으로 실질적인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계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파국에 이른 거예요. 이 비상계엄이 진행되면서 계엄 사령관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가 국회에 투입됩니다. 270명인가 230명인가가 투입돼요. 근데 제가 그대로 봤거든요. 계속 뉴스를 새벽에 계속 봤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특수부대들이 죽을 것처럼 심한 훈련을 받은 그 특수부대원들이 머리만 쓴 보좌관들한테 밀려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만약에 그게 진정한 우리나라 특수부대라면 그 사람들은 밥 먹으면 안 돼요. 이 얘는 무슨 말이겠어요? 그들이 비상계엄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 창문을 깨고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 창문을 깨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보좌관들이 좀 소화기 막 뿌리고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도망가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가 아니에요. 아니 군인도 이 정도면 안 해요. 최루가스를 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방공망을 다 착용할 수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그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냥 봐준 거예요. 봐줬어요. 뭐 영상에는 그 여자 보좌관한테 총구를 겨누기는 하긴 했는데 세상에 그 여자 간도 크지. 총을 붙잡고 이렇게 내려요. 그러니까 이건 총의 위력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총을 쏴본 남자들은 감히 총구를 이렇게 못 잡습니다. 발사되면 그냥 뚫리거든요. 이 여자가 개념이 없는 거지. 근데 그가 그 여자한테 그 총구에 그 힘을 뺏겨요. 방향을. 뭐예요? 힘 안 쓴 거예요. 여자는 한 손으로 잡았고 남자는 두 손으로 잡습니다. 총은 두 손으로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휘니까 휘어집니다. 물론 총구가 휘어진 건 아니고 총의 방향이 내려가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데려가지 않은 거예요. 져준 거예요. 근데 비상계엄군이 비상사태에서 투입되었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자신이 명령한 최고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수긍하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령관이 있고 실질적인 지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휘관들은 절대로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지 마라 그랬대요. 수방사랑 707 부대 대장들이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절대로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지 마라.
그 명령을 지킨 거예요. 물론 국회에 들어가 하니까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그 총구의 방향을 절대로 앞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군인들은 대통령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계엄사령관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것이 이 반항이었으면 그들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계엄군이 계엄사령관의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돼요.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졌느냐? 일선 지휘관들이 책임을 진 거예요. 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안이 가결되고 군이 철수할 때 한 병사가 카메라를 향해 사과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것을 이제 JTBC가 방영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영상인데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무장계엄군들이 국회에 나타나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철수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는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항의하러 국회 앞으로 몰려온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죄송합니다 말해주고 간 이름 없는 한 계엄 군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너무나 반듯하게 생긴 그 계엄군 청년, 안경 넘어 비치는 그 맑은 눈동자에 그만 저는 모든 분노가 사라지며 한없는 안쓰러움과 고마움을 함께 느꼈습니다라면서 쫓아오는 저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 저를 향해 죄송합니다 말하던 그 짧은 순간 당신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같은 편이라고 말하는 듯한 그 진심을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디 건강하게 군복무 마치고 건강한 청년으로 우리 사회에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장계엄군은 국회에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철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자, 엄청난 해프닝이긴 한데 이 국군 통수권자는 군대를 장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군인들은 통수권자가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자국민에게 총구를 겨누지 않았습니다.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 이렇게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 사도 호송작전이에요. 백부장 율리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좀 숙고해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무죄로 인정됐죠. 그렇지만 그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요청했기에 로마로 호송됩니다. 26장 3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도 무죄라는 걸 확인했고 또 총독 베스도도 그렇게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호송하게 된 백부장 율리오도 젠틀해요. 아주 신사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했더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물론 죄가 없는지는 알긴 하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재판정에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죄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친구들에게 가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자들한테 가라는 거예요.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로. 물론 이 친구한테 보내고 대접받으러 했는데 이 결박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물론 군인이 대동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돈이라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도망갈 사람도 아니라는 것도 역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가 아주 젠틀하고 바울을 잘 믿고 신뢰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율리오가 젠틀하게 바울 사도를 대했지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했다기보다는 따랐다기보다는 그냥 로마 시민권자 이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문제를 대항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울이 아닌 전문가 집단에게 그 집단의 의견을 따릅니다. 지금까지 발달된 학문과 경험을 더 신뢰한 거예요. 사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치보다는 누구라도 세상의 이 수준에서 그것이 합리적이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상식을 따르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물론 저도 상식을 따르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근데 기독교인은요 상식을 초월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상식 밖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이지도 못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의 신앙을 얘기해요. 몰상식이 아니라 초월 상식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이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더 중요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해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치가 있고 그 이치대로 법리대로 세상을 다스리기는 하시지만 세상을 초월해서 또 운영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불러요. 이제 시돈을 떠난 배는 지중해 바다 가운데를 향합니다. 이들은 어렵게 무라시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무라시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근데 바람이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크레타 섬이라는 곳인데 지중해 바로 좀 위쪽에 좀 큰 섬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제 어렵게 왔잖아요. 그냥 순항으로 쭉 가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계속 바람이 안 맞으니까 계속 그 도착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미항에 갈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바로 지중해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잘 안 되니까 겨우겨우 크레타 섬이라는 곳에 미항에 도착해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보니까 이제 9월 넘고 10월 다 돼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바닷바람이 안 좋아져요. 근데 지금도 바닷바람이 안 좋아서 겨우 미항에 도착해서 좀 머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바울 사도가 의견을 냅니다. 이제 겨울도 다 오는데 내가 볼 때 여기서 우리가 더 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무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장과 선주는 이 그룹의 전문가잖아요. 이들이 여기 미항은 별로 안 좋아. 지내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베넥스로 갑시다. 근데 베넥스가 어디냐면 크레타 섬 바로 같은 섬 안에 한 6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60km면 어디 정도예요? 광주 정도예요. 물론 이제 차로는 1시간도 안 걸리지만 배로 가니까 며칠 걸리긴 하죠. 의견이 두 개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냥 미항에 남자. 여기서 움직이면 좌천돼서 물건도 잊어버리고 배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우리 목숨도 위험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근데 선장과 선주의 말은 달라요. 아니다. 여기는 힘드니까 베넥스를 가자. 같은 크레타 섬이니까 해안가로 잘 따라가면 된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누구 말을 들었냐? 율리오는 전문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지. 해안가 따라가면은 뭐 문제 생기면 바로 되면 되고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날씨 괜찮다고 하니까 갑시다. 라고 갔어요. 65km 떨어진 베닉스로 가요. 출발했어요. 해안가를 쫙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지도를 보면 여기가 무라시예요. 무라시. 여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편을 타고 그레데 섬에 왔어요. 크레타 섬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거 설명 안 돼. 여기가 미항이에요. 여기는 이제 겨울을 나기가 좀 어려우니까 여기 베닉스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65km래. 이 사람들의 계획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해안가를. 큰 문제가 안 생겨. 근데 중간에 가다가 바람이 불어버린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밀려갔어요. 여기 이쯤에 가다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이제 겨우 지나서 계속 광풍에 휘둘려 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비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잘 지냈어요. 그 백부장은 이 바울 사도를 존중하고 존대했지만, 그래서 시돈에 있을 때 여기가 시돈인데 시돈에 있을 때는 그렇게 니네 그 사람들도 예수님 그 교회 사람도 만나고 와 뭐 이런 정도로 선의를 베풀었지만, 그냥 좋은 사람으로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냥 잘 대우해주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의 모든 의견을, 바울 사도의 의견을 믿지 않고 전문가 집단의 편에 서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어요. 누가 봐도 이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유라굴로를 만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항을 출발할 때는 해안가를 따라 조심히 이동했어요. 그런데 강풍의 일패는 이리저리 흔들린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가 해안가를 대고 싶지만 그러지 않고 쭉쭉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너무 바람이 세니까. 그래서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지나게 되고, 이 가우다라는 섬 근처에는 이제 모래톱이라 스르리스라고 불리는 모래톱이 있어요. 우리 서해안 가면 갯벌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오래되면 그 이제 모래톱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갯벌이지만 거기는 모래톱인 거예요. 그렇게 걸릴까봐 조심해서 이제 뭘 했냐면 닻을 내려놓고 기다립니다. 근데도 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풍랑이 센지 닻을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은 그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같이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다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 닻을 떼버리고요. 버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도구들, 뭐 도시락 뭐 이런 것도 다 버립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돈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아마 공물 운반선이었을 것 같아요. 이 공물이 돈이잖아요. 근데 이 돈보다 목숨이 중요하니까 짐을 이제 버려요. 짐 다 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근데도 안 되겠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 배의 기구들 이제 뭐 그 도치라든지 이런 거는 그거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배 중심이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만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배가 어떻게 조절이 안 되니까 이제 아이고 죽으려나 보다.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맞게 세상의 편이 되어 살아가다 보면 살리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세상의 편에 서서 살 때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보다 라고 하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심하게 불면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라. 딱 결정을 딱 했는데 남풍이 부는 거예요. 그것도 센 바람도 아니고 순한 바람.
봐봐, 됐잖아. 다시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순환을 시작합니다. 항해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그대로 그렇게 유라굴루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전문가의 말을 들었는데 남풍까지 부르잖아요. 야, 전문가분들 말 듣기 잘했다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미항에 머물기로 작정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다 풀었어요. 근데 날씨가 좋은 거예요. 남풍이 불어요. 그럼 야, 괜히 바울사도 말 들어가지고 괜히 왜 죄수의 말을 듣냐 이런 얘기. 전문가도 아닌데 저 사람이 뭐라고 그 말을 들어가지고 이 좋은 바람을 타지도 않냐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지혜롭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더욱이 기독교인들은 되게 성실하잖아요. 성실하고 잔재주 부리지 않으니까 믿을만 하거든요. 거짓말 하지 않는 게 기독교의 또 특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과물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더 잘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나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잘 알고 있죠, 요나서. 니느웨로 가라는. 그래서 그곳에 심판을 선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거기는 우상 숭배가 심각한 나라. 근데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는 다시스로 갑니다. 가는 방향도, 그다음에 가는 방법도 정반대예요. 니느웨는 육로로 동쪽으로 가야 했어요. 말을 타고. 근데 다시스는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방법도 달라요. 방향도 달라요. 근데 일이 잘 풀렸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요즘처럼 그 배 시간표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이 전 세계에 공유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갈지 몰라요. 저희가 가서 한 달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어쩌면 2달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일주일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근데 딱 도착했는데 금방 떠난대요.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요, 누나가? 거봐, 이게 맞잖아. 아이고, 큰일 났다. 네. 거봐, 이게 맞잖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럴 리 없지. 내가 그때 잘못 들었을 거야.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풍랑을 만나는 길이었어요. 그 길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죠. 그래서 뱃속 깊은 데 내려가서 잘 잤습니다. 뱃속 깊은 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이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얼굴을 피해 도망간 거니까 쫙 깊숙이 찾지 못하도록 배 깊은 곳을 들어간 거예요. 이 요나가 만난 풍랑도 역시 유라굴로였을 거예요. 요나도 바울을 실은 율리오 일행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움직였고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래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사도잖아요. 바울사도 원래 잘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살겠다 결정을 합니다. 작정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반대자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죽음을 피해서 광주리에 달려 성에서 내려가기도 합니다. 빠져나가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 결론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지금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벌써 8일이나 지났어요. 지난 한 해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편에 섰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섰습니까? 부디 올바른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지난 2024년 내 일평생을 살았다 라고 자부할 수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습니다 라고 여기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편에 서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자로 살고 싶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을 뿐이에요.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얻으면서 베델과 단에 신전을 세웁니다. 근데 거기는 송아지를 만들었을 뿐인 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가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섬긴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두 번째, 바울사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았거든요. 절대 저 예수쟁이들이 예수쟁이를 믿는 예수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문제는 그가 이단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그런 착각에 살 때가 많아요. 그런 착각 속에 살 때 우리는 절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내가 세상의 편에서 살면서 하나님 편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일이 잘 풀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옳았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이 요나와 바울 사도와 이스라엘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과 요나와 바울은 육체적인 일에서 거기에서 끝을 알았어요. 끝을. 근데 우리는 그 끝을 몰라요. 그러다 예수님을 영영 놓쳐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헌금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일이 이렇게 잘 풀렸는데 하나님은 넌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20대 때 제일 가장 힘들었던 게, 가장 무서웠던 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할까봐 굉장히 겁먹었다.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요, 자기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묵상할 때 대충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혹한 대로 그냥 적용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래 뜻이 무엇일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그 안내서 있잖아요. 그걸 꼭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로도 모자라서 주석을 참고합니다. 성경 다른 번역본을 보기도 하고요. 원어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원어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요.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찾아봐요. 뭐 여러분들에게 그것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뜻을 헤아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묵상할 때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서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어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이제 사실 남군이 더 부자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더 좋아요. 북군이 계속 밀립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속한 그 부대가 북군이거든요. 북부군. 남군이 군사력이 더 좋으니까. 그리고 또 실력 좋은 군사령관이 또 임명됐어요. 그러니까 연전연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그 참모들이 이 링컨 대통령이 기도의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참모들도 아마 당연히 열심히 믿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또 그때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율리오는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었고요. 또 율리오의 결정대로 잘 일이 잘 풀린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누랑으로랑 풍랑을 만났고 바울의 뜻대로, 바울의 그 말대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세상의 기준에 살아갈 때 사람은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그것이 어려우면 설교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1년의 삶을 돌이켜보고 주님의 편에 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